어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했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아름답게 바뀌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름답게 바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 남자친구들이 일렉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는 친구들이 입으로 찬양하더라고. 보통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험상궂게 생겼거든. 근데 험상궂게 생긴 친구들이 그래도 입을 열어서 드럼 치다가 드럼 안 칠 때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우리 친구들 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친구는 몇 살이야? 중3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친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랑 잊지 마세요. 한 명씩 다 말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 여러분은 어제 말했듯이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무엇의 시대일까요? 무엇의 시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하고 물으면 길 가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방탄소년단의 시대? 유튜브의 시대? 뭐 소녀시대? 소녀시대 알아? 안 해? 내가 학교 다닐 때 나왔는데. 많은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들을 제가 붙잡고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대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들어서 지칠 만큼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틀면 코로나 얘기, 인터넷 뉴스에서 코로나 얘기, 학교 가면 코로나 얘기, 교회 가면 코로나 얘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코로나 통해서 세상 멈췄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마스크 낄게요. 그런데 세상이 멈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멈추니까 이 지구라는 별에는, 이 자연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쉼이 주어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일 중국에서 밀려오던 미세먼지가 멈췄어. 맨날 옛날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황사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썼잖아. 근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멈추니까 자연이 쉬는 거야. 이제는 모래 바람이 안 날라와. 미세먼지가 안 날라와. 그리고 강에서는 멸종될 줄 알았던 물고기가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고 자연이 쉬니까 멸종될 줄 알았던 물고기가 이제 모습을 보여요. 자연이, 지구가 뭔가 숨 쉴 틈을 얻은 것 같아. 쉬는 거야. 자연은 그렇게 쉼을 얻는데 얘들아, 우리 사람 사는 인생은 어떨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쉼이 주어졌니? 자연은 쉬었어. 지구는 잠깐 한숨 쉬었어. 우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 듣고 그랬죠? 지금도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잠옷 입고, 바지는 잠옷 입고 수업 들어도 되고 얼마나 편해. 심지어는 주일에 교회를 안 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게 멈췄던 때,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았을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요즘 쉼이 있으세요? 옆에 보세요. 쉼이 있는 얼굴인가? 한번 옆을 보자. 다크서클 보여? 전도사님은 좀 쉼이 없는 모습이지? 지금 너 끄덕였어. 자, 수염도 못 깎았어. 지금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달력을 보니까 8월 1일부터 쉰 날이 없어. 야, 니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다가 주말이 있잖아. 나는 8월 1일부터 쉰 날이 없더라고. 그래서 입이 다 헐었어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연 세계는 다 쉬었어. 잠깐 쉬었어. 이젠 다시 또 힘든데.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쉼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코로나로 멈추던 말든 이 세대는 여전히 쉼이 없는 세대 같아. 어릴 때부터 과외하죠. 학원에, 야자에 코피 터지게 공부해요. 스카이캐슬 가야 되잖아. 스카이캐슬. 대학이 인생의 전부처럼 공부해야 되는 세대. 여러분들 삶에 쉼이 있어요? 왠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대학만 가면 쉴 수 있을 것 같지? 대학만 가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니? 천만의 말씀, 대학교에서도 공부한다. 기대해. 난 대학교 때 더 했어.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쉼이 없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졸업하니까 쉴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이제는 취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쉼이 없이 이력서와 면접에 생명을 걸고 준비해서
이제 취직되면 쉴 줄 알았지? 아니야. 취직되니까 이제는 출근해, 야근해, 출근 시간은 안 변하는데 퇴근 시간은 점점 밀려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라고 축복하는 건 아닌데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세대가 그렇거든. 제 전도사님이 청년이에요. 어제는 나이를 공개 안 했는데 전도사님 29이에요. 20대야. 청년이지? 제 자신이 청년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많이 만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보면, 여러분 나이 또래의 10대 친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드는데 그 중에 드는 가장 큰 감정이 이거야. 불쌍해, 안쓰러워. 왠지 알아? 너네 보면 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쉼이 너무 간절해서 둘러봐요. 여기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나? 저기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나? 둘러봐. 근데 둘러보니까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뭐해? PC방 가잖아. 그지? PC방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전우사님 대학교 사역하거든요. 대학생들은 물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명품을 사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좋은 차를 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취미를 만들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여자친구를 사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선 쉼을 찾을 수 없어. 왜요? 세상은 말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더 안 하면 뒤처져. 맞지? 빨리 안 나면 뒤처지잖아. 맨날 세상이 말해. 니들 맨날 그거 듣잖아. 더 안 하면 뒤처져.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는 건 충분하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남보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그래. 세상은 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내가 1억 벌어요. 1년에 많이 버는 거지. 근데 옆에서 2억 벌면 배가 아픈 나라예요. 그래서 더 일해야 돼요. 세상만 그러면 괜찮는데 교회 안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요즘 옆 교회보다 더 잘해야 되고 옆에 찬양팀보다 더 잘해야 되고, 쉼 없는 세대, 쉼 없는 세상, 남보다 더 잘하고 잘나야 되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쉼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쉼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쉼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들었게? 6일, 그치? 6일 동안 만들고 다음날 뭐 했어요? 쉬셨어요. 안식했다고 나와요. 안식의 다른 말은 쉬는 거잖아. 하나님은 안 쉬셔도 되는 거 알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어제 말했듯이 쉽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쉴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왜 쉬세요? 굳이 쉬세요. 왜? 우리한테 쉼이 중요한 걸 말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쉼이 중요하기를 원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지? 리차지. 다시 채우는 거잖아.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 근데 다시 충전하려면 계속 뛰면 충전이 될 수 있을까? 쉬어야 돼. 쉼이 필요해. 쉰다는 것은 중요해요. 인정? 이응지읒? 응, 인정.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까지 왔어. 우리는 쉼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쉼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쉰다는 게 뭔지 몰라. 자, 쉰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 한 명씩 물어볼까? 다 내 눈 피하지? 그래서 니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나눌게요. 쉼이 뭔지. 오늘 쉼이 들어간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게요. 최대한 빨리 끝내볼 테니까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펴겠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8절부터 30절에 쉼이라는 말이 들어간 말씀이 나와요. 이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적은 책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 성경책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방향을 말해주는 GPS이자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하죠. 이 쉼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 쉼을 줄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쉼을 주겠다고 상담소를 차리지 않아.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가지고 상담소를 차리지 않아. 어떻게 쉼을 줄까? 아니야. 예수님은 쉼을 얻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쉼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와. 그러면 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은 성공하는데 내가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안 그래. 대부분은 내가 성공하는데 너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안 하고 확신 있게 말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확정해서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중요한 게 또 있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오라. 누구든지 오라. 네가 못생겼던 잘생겼던, 네가 키가 크던 작던, 너가 음치이건, 너가 성적이 전교 꼴등이건, 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건, 너가 가난하던, 너가 왕따이건, 상관없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 2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예수님한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 삶이 좀 힘들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아멘 한 분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저 말은 나왔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쉼이 없는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다는 말을 보면 그냥 몸이 힘든 것을 넘어서 감정이 용기를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지친 것을 넘어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단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이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소망과 마음도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어. 2000년 전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눈을 이렇게 맞추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야. 내게로 오라. 그래서 2000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2000년 사람들은 피곤했을까? 2000년 전 사람들은 힘들었을까? 그땐 대학교도 없고 고3도 없었으니까 내 생각에는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람들도 겁나 힘들었어.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밑에서 살았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총 들고 쳐들어와서 우리는 중국인들 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중국인들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로마인들로부터 인종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차별받고 살았어.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난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 때문에 열등감과 차별에 사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한국인인 것 때문에 차별받진 않잖아. 그지? 한국에 사는데 한국인이니까 괜찮지. 그지?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는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는 목사님들이 말이야 너무 빡셌어. 얼마나 빡셌냐면 안식일 있잖아. 안식일 일 안 하는 날, 쉬는 날. 그 쉬는 날에 진짜 너네들 제대로 쉬어야 된다고 냉장고 문을 못 열게 했어. 요즘에도 그래요.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 안에 불이 켜지잖아. 불이 켜지면 뭐야? 일하는 거야. 불을 킨 게 일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우유 먹고 싶어? 안식일엔 못 먹어. 냉장고 문 열지 마. 그거 일하는 거야. 쉬어. 그래서 아니 우유 좀 먹으면서 쉬면 안 돼요? 안 돼. 우유 먹지 마. 그냥 쉬어. 이게 뭐야? 진짜 그렇게 살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니? 율법 지키는 거 좋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 따라야 돼요. 저도 따를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목사님들은 법을 지키는 게 다였어. 지켜? 안 지켜? 너 죄 졌어? 그럼 넌 끝이야. 넌 국물도 없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지.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데 짐이 점점 무거워져. 근데 200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 외식? 빕스, 맥도날드 그 외식 말고
영어로는 hypocrite, 위선자들. 위선자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달랐어.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서 헛기침하면서 오늘 헌금 100만 원 해야겠다 하고 들었니? 나는 뭐 어떻게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 굳이 많이 지나가는데 굳이 거기 서서 크게 기도하는 애들 있잖아. 지나가면 좋겠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길에 서가지고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하게 손 들고 눈 감고 찬양하고 자기들 마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이 어떻든 전혀 상관 안 하고 껍데기만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신경 썼던 사람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중요해.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있어? 안 피곤하니? 겁나 피곤하지?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 자기가 연기하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 내가 연기하고 있는 것도 까먹는 사람 있니? 그럼 피곤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 내 친구가 나를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진짜 괜찮은 놈이 아니야. 내가 괜찮은 놈이 되려면 진짜 내가 괜찮은 놈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찬양인도 한다고 여기 나와서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딴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을 줄 몰라도 내가 진짜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심이랑 박수 받는 거를 보고 막 기뻐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박수 받는 친구들을 좋아하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옛날 내가 말했듯이 200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목을 조여오는 거야. 남한테 잘 보여야 돼. 완벽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함에 떨어요. 두려워요. 왜? 나는 인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는 사람들이 나 멋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고 죄 가운데서 쓰러지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어제도 실패했는데 어제도 넘어졌는데 나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에 떠는 거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2000년 후에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짐을 지고 살아요. 한국 어른의 20%가 넘게 불면증에 시달린대요. 밤에 잠을 못 잔대. 항상 긴장하고 살아서. 전도사님도 미국 군인이었다고 했잖아. 4년 동안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했어요.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정신병원에서 전도사님은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12시간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야. 그렇게 아침 7시까지 밤을 새고 집에 가면 잠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자. 수면제를 먹고 잤어. 항상 긴장했어. 언제 호출이 올지 모르거든. 못 쉬는 사회, 경쟁하는 사회, 반에서도 등수 매기고 전교에서도 등수 매기고 전국에서 학교 등수 매기고. 왜 이렇게 등수 매기는 걸 좋아해? 안 피곤한 게 이상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은 왜 쉼이 없냐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전도사님 어렵게 안 할게. 포스트 모던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대야. 진리가 없다는 게 뭐야? 너가 느끼는 게 맞다고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남자 몸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네가 여자로 느껴지니? 그럼 넌 여자 해.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거야. 왜? 진리가 없어. 느끼는 게 맞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진리가 없단 말이야. 교회 밖에서 아무거나 진짜라고 말하면 진짜가 된대. 그게 도대체 뭐야? 내가 먹으면 죽는 독약이 여기 있어요. 독약이 있어. 근데 옆에 사람이 야, 내가 보기에 이거 비타민인데 하고 이거 먹으면 이게 비타민이 되냐? 안 되지. 진짜란 건 있어. 이게 독약이면 독약인 거야. 내가 비타민이라고 느껴진다고 이게 비타민으로 변하지 않아.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뭔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가짜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는 내가 말하는 게 진짜가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뭔지 알아? 진짜가 없으니까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어제 말했지. 우리 삶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해. 하나님이 운명을 잇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가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다 진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다 우연이라 그래. 야, 너가 태어난 거 그거 사고야. 야, 이 세상이 왜 만들어진 줄 알아? 그거 빅뱅, 그거 사고야, 사고.
우리 삶의 의미가 없고 우리 삶의 우연이고 우리 삶이 사고면 뭔지 알아? 죽음이 끝이야. 죽음 끝이야. 죽음이 끝이야.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계속 사냐? 죽음 끝인데. 근데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사고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욜로라는 말이 나왔어. 욜로 들어봤죠? 욜로? 영어로 이거예요. You only live once. 아까 전도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전도사님도 영어 많이 쓴다며? 미안해.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자, 욜로가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데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뭐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네 하고 싶은 것 최대한 마음껏 하다가 뒤지는 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 뭘 믿을지 모르겠는 시대, 진짜가 있다고 말하면 비웃음을 받는 시대, 네가 느끼는 게 맞다고 하는 시대, 어디 기대어서 쉴 곳이 없는 시대, 무언가에 의지하고 내 믿음과 내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걸 곳이 없는 시대. 21세기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리차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한 답이 있거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이번에는 같이 읽을 건데요, 이번에는 내나 나가 들어가는 거를 강조해서 읽는 거야. 알겠지? 내나 나가. 한번 시작해볼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좀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왜 계속 예수님은 나 하실까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당신께 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당신이 짐을 지고 힘들고 피곤한 내 삶에 쉼을 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나 하지 말고. 근데 2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겸손? 온유하면 뭔가 부드럽지, 딱 들어도. 겸손하면 뭔가 약하지.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아이언맨이나 헐크처럼, 터미네이터처럼, 람보처럼 힘이 세져가지고 모든 나쁜 놈들을 박살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처치해도 모자를 파네. 왜 갑자기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나한테 힘을 줄 수 있어요? 온유하지 말고 좀 세져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어제 말했듯이 바다 해서 바다를 만드신 분이야. 바다 하니까 바다가 만들어진 분이야. 우주 할 필요가 없었고 우주 하면 우주가 만든 그 강력한 하나님이 예수님.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만든 지구에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랑 같이 뒹굴고 먹고 자고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에요. 이거는 온유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하세요. 뭐라고요? 29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인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셨던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답이 이거야. 너네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지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멍에가 뭐예요? 멍게는 알겠는데 멍에가 뭘까? 성경 말고는 나도 멍에란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어. 멍에가 뭘까?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두 마리의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거야.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멍에의 다른 말이 뭐냐면 구속, 짐, 책임이 있어. 짐이야, 짐. 쉽게 말하면 멍에는 다른 말로 짐이에요. 짐? 짐을 지라? 뭐라고요? 예수님 미친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없애줄 줄 알았어. 그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하리라 해서 내가 짐을 들고 아이고 이제 가면 짐이 없어지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 짐을 지라 그래. 왜 짐을 더 져요? 예수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짐을 더 지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만약에 그 질문을 했다면 칭찬해요. 아니 짐을 없애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은 왜 나한테 짐을 지라고 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청을, 초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멍에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멍에가 아까 내가 잠깐 빨리 읽어서 너네들이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멍에가 뭐냐면 멍에는 수레랑 쟁기를 끌기 위해 두 마리의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뭐를? 멍에는 혼자 끄는 게 아니에요. 멍에는 같이 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아무 짐이나 아무 멍에를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저기 저거 좀 날라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둘이 지는 거잖아. 멍에의 반대편에 예수님이 이걸 끌고 가고 계신데, 예수님이 누구야? 아까 말했잖아.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내가 밥 먹을 수 있게 내 위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먹고 나면 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이언맨이나 토르보나 헐크보다 더 세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멍에를 지니까 내가 지고 있는 멍에의 반대편에서 이 수레와 이 쟁기를 우리와 함께 끌고 나가고 계세요. 그건 뭐야? 그 뜻이 뭐야? 완벽하게 강하신 하나님이 이걸 끌고 가시면 나는 반대편에서 할 게 없어.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그래 뭐 의자를 드는데 뭐 애기랑 드는데 내가 이거 혼자 들면 애기는 그냥 거기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멍에에, 예수님의 멍에에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세셔서 우리는 딸려갈 거예요. 멍에는 둘이서 매요. 그래서 쉼이 가능해져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생각해봐. 대통령이 내 아빠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친구가 막 괴롭혀. 그러면 막 기침하면서 말하는 거야. 내 아빠 대통령. 얼마나 무섭겠어. 손흥민이 내 형이거나 오빠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1억씩 번대. 얼마나 든든하겠어. 대통령이 내 아빠라도 든든할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대. 예수님이 죄에 빠져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세상이 주는 압박 가운데 있는 피곤과 외로움에 쩔어 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땀을 넘어서 피 흘리시면서 일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짐을 지고 낑낑대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짐을 내가 막 끌려고 낑낑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 짐을 한 손으로 딱 들면서, 야 나랑 같이 하자. 세상이 들도록 강요하는 짐 때문에 수고하고 지쳐 있었던 불쌍한 인생들아, 완벽하지 못해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인생들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못 받는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던 인생들아, 마음에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두려워하는 인생들아, 외로운 인생들아, 자기가 직접 인생을 끌고 가려 하다가 힘이 빠져서 엎드려져 있는 인생들아, 예수님이 말해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고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는 나의 멍에를 져. 그러면 네가 죽는 거고, 그러면 네가 사는 거고, 네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결과가 있는데 30절을 볼까요?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순간 결과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멍에를 지고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가면 당연히 힘들죠. 네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짐을 지세요. 진짜 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쉼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쉼이 뭐냐면 짐이 없어지는 게 쉼이 아니라
올바른 짐을 져야 돼. 예수님의 짐을 지면 돼. 그러면 너네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리차지가 될 수 있어. 네,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의 멍에를 지면 되는 거죠. 예수님 멍에 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쉼을 얻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를 끌고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대 하고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숙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수능 공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간다면서요. 아니요, 쉼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쉬는 건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아세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했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었던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이 일했어요. 우린 천국에서도 일할 거예요. 쉼이 뭐냐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쉼이 뭐냐면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쉼이 뭐냐면 내가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쉼은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쉼은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는데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는 것 자체가 쉼이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는 섬기는 것 자체가 쉼이었어요.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일하는 이유를 바꿔야 돼요. 세상이 왜 일하게? 세상은 부족해서 일해요. 결핍 때문에 일해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일해요. 부족해서 내가 이거 하면 사랑받을 수 있겠지 하고 일해. 내가 이거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고 일해. 내가 이거 하면 박수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일해. 부족해서 내가 이거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지 하고 일해. 내가 이거 하면 가치 있는 존재겠지,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겠지 생각하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일해요. 세상은 부족하고 결핍 때문에 일하면, 세상은 불안해서 일하면,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은 에덴 동산은 왜 일하냐면 이미 가득 차서 일해요. 충분해서 일해요. 충만해서 일해요. 왜 충만해? 이걸 알기 때문이지. 나는 이미 사랑받았어. 나는 여기서 더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사랑받았어. 나는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받았어. 나는 증명할 게 없어. 나는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거든. 내가 뭘 증명할 거 없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거든. 나는 이미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가득함이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침으로 그 충만함으로 나는 일할 거야. 나는 이미 가득 차서 이미 사랑받아서 나는 더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사랑받아서 막 흘러넘치거든. 그래서 나는 그 흘러넘침으로 노력할 거야. 흘러넘침으로 섬길 거야.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일 수 있어요. 세상의 일이나 우리의 일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 노력인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 땀인데 사실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일인 거야.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하고 땀 흘리는 그 노력이 부족함 때문인지 이미 가득 참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잘하면 인기 많아지겠지. 이 학교 다니면 나는 인정받겠지. 교회에서 더 시간 보내면 날 더 거룩하게 보겠지. 내 사업이나 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특별해 보이겠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특별해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생기면 특별해 보이겠지. 내가 이 가방을 메면 특별해 보이겠지. 내가 인스타에 이런 사진 올리면 나는 달라 보이겠지. 이런 불쌍한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는 지쳐버린 친구들이 있으면 잘 됐다, 잘 됐어. 이제 그 발버둥을 멈추고 일과 노력의 이유와 중심이 바뀔지어다. 부족함이 아닌, 불안함이 아닌 안정감과 채워서 흘러넘침이 내가 일하는 이유 되게 할지어다.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나는 용납받았기에 일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쉼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 너네 나이 때 찬양 인도를 했어서 전도사님도, 야, 이렇게 하면 난 특별해 보이려나, 거룩해 보이려나. 심지어는 전도사님은 전도사 생활할 때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몇천 명 앉혀놓고 설교하면, 야, 나는 뭐 특별한가?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면 난 특별한가?
그런데 그걸 겪고 나니까 아, 정말 내가 틀렸구나. 오히려 그것은 나의 영혼에 전혀 득이 안 되는구나. 나는 뭘 해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제 말했듯이 나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걸 깨달으면 내가 내 마음에 드디어 쉼을 얻는구나. 완전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네들 가운데 진짜 느껴지길 바란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져.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울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이 3월에 결혼을 했는데 3월에 결혼식을 못했어. 우리 엄마 아빠도 없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이 밀렸거든. 그게 언제냐면 이번 주 토요일이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코로나가 터졌지. 그래서 또 결혼을 못하게 생겼어. 근데 두렵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걱정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를 또 해서 미안해. 마지막일 것 같아. 이게 마지막 영어야. Devil, 마귀는 sucks in, 빨아들여. 근데 God, 하나님은 gives out. 하나님은 내어주세요. Devil wants cattle. 마귀는 소를 원해. 일시킬 소, 일에 써먹을 소. God wants children. 하나님은 자녀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인데 왜 소처럼 일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내 주려고 하는데 왜 계속 하나님한테 막 빨려 들어가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의 이유가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으로 바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대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 뒤틀린 자화상, 반복해서 짓는 죄, 열등의식, 비교의식, 남으로부터의 상처,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나쁜 기억들, 오해들, 그 모든 예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좀만 더 집중하자. 이제 거의 끝났어. 그런데 우리는 자녀인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녀인 것을 넘어서 동시에 어떤 존재냐면 중요해요. 신부예요. 남자들은 좀 애매하니? 신부? 너 신부야. 그래. 아까 노래 열심히 하더라. 찬양. 자, 남자들은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린 신부야. 이렇게 뭐 좀 공평한 것 같지 않아? 맨날 하나님의 아들 하다가 이제는 또 우리가 또 신부가 돼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전도사님의 추천은 이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요즘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지. 옛날에 전도사님 아빠 엄마 시절에는 사랑해서 사랑 고백,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편지를 썼어야 됐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읽고 그거를 읽고 다시 써가지고 답장을 해서 얼마나 쪼들렸겠니? 우리는 그냥 바로 손 안에서 맨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담은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 편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책이 있는데 쑥스러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읽기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부를 향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잠깐 한번 너네들 느껴지게, 니들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느껴지게 조금씩 읽어줄게.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아, 영어를 또 해야 돼. 미안. 영어 좀 많이 할 것 같아. 아, 내가 여기 준비한 거 몰랐어. 미안. Oh,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자야. 적당히가 아니야. 야, most beautiful, 가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보다 더 아름다운 자야. 이게 아니야. 가장 아름다워. 네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워. 근데 중요한 게 너도 여기서 제일 아름다워.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의 비교해서 좀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네는 가장 아름다워, 세상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You are beautiful, my love. Behold, you are beautiful.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신랑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생겨요? 여기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 있어? 짝사랑해 본 사람? 사랑해서 병이 걸릴 만큼 사랑해 본 적 있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4장 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There is no flaw in you. 아무 흠이 없어. 너무나 사랑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나도 내가 싫고, 나도 내가 안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흠이 없이 완벽하게 바라보신대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너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힘, 사랑의 시선. 너는 흠이 없대. 9절,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로잡았구나. You captivated my heart.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셨어. 사랑에 빠져 버리셨어.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에 빠진다고 하잖아. 사랑에 빠진다고 그래. 우리가 사랑에 뛰어들었다고 안 그래. 사랑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사랑에 다이빙해서 내가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라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에 빠져 버리셨어. 우리에게 마음을 사로잡혀 버리셨어. 그렇게 널 사랑하셔. 6장 5절,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날 쳐다보지 마. 돌이켜보지 말라. Turn away your eyes from me, for they overwhelm me. 너가 나를 쳐다볼 때 내가 너무 벅차서 내가 힘들어. 나 보지 마. 내가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를 보실 때 벅차하시는 하나님, 가슴 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번 옆에 친구들 보세요. 마음이 막 뛰나요? 가슴이 벅차나요? 옆에 한번 봐. 막 가슴이 뛰지? 우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오케이. 야, 너희들 좀 사랑 좀 하고 살아라. 자, 10절 이 마지막 절인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게 나를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라고 신랑이 말해요. 나를 해처럼 밝고 달같이 아름답고 맑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옆에 봐봐. 해처럼 빛나지? 달처럼 빛나지? 미안하다. 거짓말을 시켜서. 자, 마지막 아가서 8장 6절 7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홍수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만큼 강한 불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안 믿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내가 뭘 잘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당신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를 왜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 존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 모든 것이 상대방의 것이고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모든 것이 신랑의 것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갑자기 전도사님 사모님이 뭐 쌀을 뭐 꺼내가지고 밥을 짓는데, 야, 그건 내 쌀이야, 건들지 마. 그러면 내가 미친 거겠지? 나의 모든 쌀이 사모님 거고 내가 버는 모든 돈이 사모님 거야. 사랑하면 하나가 되니까. 사랑한다는 걸 다 공유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랑 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랑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이 이제 내 것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영원함과 영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됐어요. 0.000001 곱하기 0은 뭘까? 0이지. 0.00001 곱하기 0은 0이야. 그런데 0.0000001 곱하기 무한대는 뭘까?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곱하기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얼마나 약하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든 그거는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나랑 하나 돼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랑 곱하기 돼서
나는 하나님의 무한대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아멘. 이거 좋은 소식 맞죠? 우리는 이런 존재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미쳤나? 왜 이랬다 저랬다야? 아름답다며, 사랑받았다며, 갑자기 왜 별거 아니래?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진짜 별로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인데, 우리가 왜 아름다운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아름다워하면 그건 진짜 별로인 거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다 보면 진짜 꼴불견일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겠어 하면 니들 진짜 나 보면 그냥 피곤할 거야. 그런데 전도사님이 노력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도록 하니까 삶이 사라지더라고.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빛을 뿜어내려고, 빛을 만들 수 없는데 빛을 뿜어내려고 막 발광하지 마세요. 그건 발광하는 거야. 그럼 지쳐. 그럼 무거운 짐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그저 발광하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순간 우리 삶 속에 쉼이 오는 거야. 하나님 빠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다. 21세기 살아가는 실력. 인생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이유가 되면 실패할 것이다. 장담한다. 내가 축구를 잘해서 나는 괜찮은 놈이야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40살 되면 너 달리기 느려진다. 박지성도 이제 축구선수 아니잖아. 내가 피부가 탱탱하고 이뻐서 나는 특별해, 난 가치 있어 생각하면 몇십 년 지나면 너 주름 생긴다. 나는 서울대 가서 특별해, 옆에 하버드 다니는 친구 있다. 그런 걸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쌓았다가 실패할 거야.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살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남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스토리가 발광이 아닌 반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면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에 우리를 맡기고 잠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이때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심플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게로 오라. 그거면 돼요. 예수님께 오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복잡한 인생 같고 엉켜버린 실타래 같아서 어디서부터 풀 수 없을 것 같고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면 돼요. 얼마나 멀어졌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쌓아둔 벽이 얼마나 높아졌든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더럽게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상관없이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저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예스, 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존이 지친 자들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연약한 자들아, 외로운 자들아, 죄지은 자들아, 인생을 끝내고 싶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늘 이것을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게로 오라는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아멘, 예스,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짐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